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제일 가장 큰 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큰 벌을 받게 되는 사람 저는 점쟁이가 아닐까 싶어요. 점쟁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면 제일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점쟁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점치는 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점치는 사람들을 다 죽인 왕이 있었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임금이 되면서 점치는 자들, 박수, 무당들을 다 죽였는데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답답해서 사울이 누구를 찾느냐면 무당을 찾게 돼요. 근데 무당을 지가 다 죽였기 때문에 무당이 없었는데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엔돌이라고 하는 것에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보고를 받고는 가자 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무당한테 가서 무당한테 부탁을 해요.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다오. 내가 그에게 뭘 듣고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불러다오 하니까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무당도 기겁을 하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너 내일 죽는 거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떠나갔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다가 근데 결국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혼이 말한 대로 그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단 말이죠. 그 아들들도 죽게 되고 그러면 과연 이 무당이 불러온 영혼은 사무엘의 영혼일까? 아니면 사탄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울은 자신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당들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무당의 말을 듣고 또 무당의 말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이다, 아니다. 지금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 그것은 그 통로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떤 분은 점치러 갔는데 무당이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일반화시키면 위험해요. 자,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홍해를 갈라주셔 안 갈라주셔? 안 갈라주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럼 만나를 내려주셔 안 내려주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셔요? 그거는 그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해.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그렇게 점쟁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밝히시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경로를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잘못된 경로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에게 점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다 40%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점치는데 내 고객 가운데 4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회사의 30주년 기념 대회를 열게 됐어요. 설립 30주년이 됐으니 큰 행사인데 아무도 그걸 안 맡으려고 하는 거야. 기획실장을 시켜도 뭐 기획부장을 과장을 시켜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저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행사를 잘 마쳤는데 이제 그럼 행사 날짜를 어느 날짜로 할까? 설립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회장이 장로야.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가서 행사 날짜를 잡아오게. 저는 어디 가서 날짜를 잡아오라는 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교육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시장님, 회장님이 날짜를 잡아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점치는 사람한테 날짜를 잡아올 말을 하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기획실장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저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날짜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점쟁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저하고 같이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팀장님 제가 재수할 때 어느 대학을 가야 할고 물어본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점쟁이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너 그거 알아? 그렇대.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거기 안 들어갈 테니까 네가 좀 날짜 좀 잡아와. 그래서 저는 커피숍에 가 있고 그 직원이 가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으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팀장님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리 와서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여자가 엄마하고 와서 점을 치고 있더라고요. 점을 치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다 들려. 막 야단을 치더라고. 너 코 수술했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바람 많이 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늦게 시집 가야 돼. 그래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는 거야.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바람 필 거 다 피고 남자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결혼해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저런 엑스들은 저 어떻게 저 벌을 다 받으려고 하나?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술집 여자 같았어. 그러니까 막 바람 피고 막 남자 만나고 하다가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큰 벌을 받을 사람들은 저들이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경로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점을 치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재미로 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어 할 때에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뭐냐면 길흉화복이야. 이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하고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의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일부러 감춰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일부러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은 길게 빠르게, 나쁜 일은 짧고 안 만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을 치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경로가 뭐냐면 내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버스 운행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본고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오늘 교회 차가 안 오는 거 보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안 갔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차를 타고라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대가 지나갔어. 내가 헌금을 꺼내려고 하는데 헌금대가 지나갔어. 오늘 헌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갔는데 마침 뭐가 있냐면 배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배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한 5, 6개월에 한 번씩 그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갔을 때 마침 뭐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본 것도 아닌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어. 근데 사람들이 꽉 차서 지금 만석이어서 자리가 없어요 그랬는데 자리도 있어. 근데 배표를 살 수 있는 돈도 있는 거야, 선지자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어때? 마침 배가 있고 마침 자리가 있고 마침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점쟁이나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이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조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요. 우리는 뭔가 안 될 때에 누군가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언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 절대 듣지 마라. 이게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중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스님들도 있는데 유명한 스님이 증문즉답이라는 걸 해.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스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면서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을 찾아가서 조언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잘못된 경로예요. 들어야 할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언해. 욥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너 잘못했지. 너 죄졌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없어 하면서 욥에게 조언을 해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 뭐라고 조언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욥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언을 듣되 들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된다.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는 친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를 아는 것 같고 그 친구에게 가면 뭐가 시원해. 답이 명쾌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친구에게 가서 내 문제를 조언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 조언을 들으면 영적으로 맞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을 듣되 아무에게서나 말을 듣지 마라.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들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들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기분이나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 야,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아. 야, 내가 그 자리에 갔더니 마음이 편안하다. 불국사 앞에 마당에 탁 갔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더라.
그래서 그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느낌 따라가면 안 돼. 오늘 로또 복권 사면 뭔가 될 것 같아. 오늘 뭔가 필이 딱 온다. 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다녀요? 전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교회 첫날 갔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정말 교회 나가야 될 사람이잖아. 악한 것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는데 왠지 기분이,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분,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분 따라, 느낌 따라 하면 안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누구 때문에 그래? 요나 때문에 바람이 불고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보통 잠들어 있지 않으면 그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막 으악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소리 지르고 할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평안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왠지 느낌이 좋아, 왠지 기분이 좋아, 느낌 따라 기분 따라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유 목사님 그 모르는 사람이요. 당연한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당연한 말씀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어요. 제가 뭐 이상한 거, 특별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할 당연한 말씀을 전하도록 저는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사명은 당연한 말씀을 당연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야. 근데 당연한 말씀을 전하는데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한 걸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당연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당연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몇 년 동안? 시대적으로 1500년.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BC 1400년 전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AD 90년경이니까 1400년, 100년 해가지고 15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통일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7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먼저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 17절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준비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데 뭐를 준비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책을 유익한 책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가 기록되는 먼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은 어디에 유익하냐면 교훈에 유익하다.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교훈은 뭐냐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은 뭐를 말하냐면 바른 정치를 말해요.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 바른 문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바르다는 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여당이 말하는 바른 정치, 야당이 말하는 바른 정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여당이고 야당이야.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이 말하는 바른 정치로 가는 거고, 지금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말하는 바른 정치로 가는 건데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바른 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 여러분, 사울 임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제 자꾸 도망가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기다리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뭐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체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뭐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울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겨서 모든 이 아말렉의 그 재물을 다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 소나 양이나 염소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 사무엘이 물어봐. 저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럼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고 해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급하고 내가 생각할 때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조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대는 변하잖아요. 자,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다. 책망은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 책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애비! 글로 가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돈을 만지려고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책망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훈이 먼저예요, 책망이 먼저예요? 교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교훈을 따라가면 책망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책망도 말씀하셔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 그를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위조 지폐 감별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뭘 보여주냐면 진짜 지폐를 가지고 진짜 지폐에 뭐 어떤 장치가 있는지, 어떤 걸 통해서 진짜를 알 수 있는지를 진짜 지폐를 한 달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교육이 마치는 날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딱 보여줬는데 위조 지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위조 지폐를 가지고 연구했다면 위조 지폐는 많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진짜가 뭔지를 알면, 제대로 알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주도에는 산무가 있잖아. 제주도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대. 뭐예요? 응? 바람이 있는 거지. 삼다잖아. 응? 제주에 뭐가 없어요? 먼저 대문이 없어. 두 번째는 거지가 없어. 응? 홍성준 아버지가 그렇게 제주에 오래 사셨는데, 응, 제주에는 그래서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대. 지금은 옛날 얘기지 뭐, 그치?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필리핀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세 가지가 없대. 뭐가 없겠어요? 먼저는 이혼이 없대. 이혼이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 이혼 소송을 해야 된대. 오래 걸린대. 그리고 낙태가 없다.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아요. 가는 데마다 보통 4-5명. 부럽더라고요. 모든 목사님이 다 정말 복받은 나라다.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그냥 물에서 계속 종일 헤엄치고 있어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그 다음에 사형제도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혼이 없고 낙태가 없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요. 낙태하는 것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안 된다 말씀하면 세상이 아무리 법으로 뭐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교훈과 책망,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옳은 것을 찾게 해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고, 책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의로 교육한다 나오잖아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게 해준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여러분, 연초에 세운 여러분의 계획, 또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올해 꼭 말씀 성경 공부해야지, 올해 꼭 새벽기도 해야지, 올해 꼭 11조 해야지, 이런 결단들이 지켜주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주례자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남편만을 사랑해요? 아니면 TV 드라마보다 아내를 사랑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전부라면 날마다 달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게 물어봐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와 의로 교육하게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여기서 말씀 듣고 제대로 안 듣고 졸면서 그냥 전 기가 막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면 졸고 설교를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알까?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했어. 야, 어떻게 성도들이 그걸 알죠? 기가 막히다. 근데 여러분 데이빗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은 입을 여시고 성경을 접으면 입을 다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입을 여시고 성경을 닫으면 입을 다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닫는 순간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다는 거예요. 펼치면 하나님이 입을 여신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셔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자 하고 찾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길, 흉, 화, 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취업, 직장, 아니면 사업,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일 이런 것들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일까? 이것이 모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를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멀어지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내가 비록 어렵게 살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뭐를 찾다가 설교를 준비하면 뭐를 찾다가 우연찮게 뭐를 봤느냐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에 대한 글을 봤어요. 작년에 썼더라고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교회에서 은퇴하시니까 벌써 한참 됐어요. 10년 정도 됐을래나. 근데 그 제목이 역경의 열매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연재된 건데 그 내용이 이동원 목사님이 나에게 어려움은 은퇴 후에 찾아왔다는 거야. 은퇴 후에 찾아왔는데 이동훈 목사님에게 찾아온 역경이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7권의 책을 만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내가 신학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돼서 국제 변호사인데 42살에 암이 걸려가지고 42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둘째 아들은 42살에 세상을 떠나고 은퇴 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아들을 화장시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거 참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야. 근데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화장하고 장례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니까 감사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서 국민일보에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슴 아픈 감사야. 가슴 아픈 감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다. 그래서 아픈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거예요.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책망,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